예, 그러면 천부경에 일시무 시일을 먼저 일 한 구절로 제가 대략 일종무종일 17 구절로 나누어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무 시일을 한 구절로 묶었는데요. 사실은 일시무가 끊기고 시일도 이제 끊깁니다만 뒤하고 연관해서 풀이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묶었습니다만은 일시무 시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시무 하나가 시작하기를 무에서 했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봉수님께서. 봉수님은 이제 대성인이십니다. 뭐 지금 믿는 사람은 없고 모르지만요. 그것은 공부자들 저희 제자들도 그분이 성인이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분이 성인인지를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성통한 이후에 우주에 이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나니까 스승님께서도 대성이신 걸 알았고요.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대성이신데 낮춰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러니까 남들이 안 믿어도 저는 제 소신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르면서 그냥 그저 무슨 자기 얘기나 뭘 위해서 거짓말로 높여서 말한다면 그건 공부자가 아닙니다. 공부자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스승님을 이제 대성이라고 말해 같은 제자 누군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나도 못 쓰다 나중에 이제 대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누군가가 동호인인데도 같은 제자 문화인인데도 그거 안 믿어지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되고 나서 대성이신 줄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다른 종교나 누군가에서 응? 지탄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같은 하다못해 동호인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은 괜히 높여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나하고 오해를 살고 지탄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고 저는 아는데 알면서 스승님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지탄을 받아도 난 내가 하는 대로 내 소신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모르면서 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되게 무슨 세상에 헛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늘 그러죠.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스승님한테도 죄를 짓는 거고요. 모르면서 그러면 진짜 스승님이 성인인지를 자신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많이 공부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체하 성동은 되어야 우주의 구조를 알고 해야 그분이 맞은 어느 정도 알아듣고 그분이 성인인지를 알고 성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건 죄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도 사람들이 탓할까봐 그걸 밝히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스승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스승님뿐에 말이야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의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울 수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성인의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깎아내리고 성인이시라고 말도 못하면서 확실하게 말도 못하면서 뜻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래서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전송도라고 경전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 공부가 된 사람한테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세상에 누구한테 맞아 죽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살막하다. 그건 상처내도 안 지켜줘서 죽은 거고 자기가 아는 대로 소신껏 해야 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내 그릇만 죽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선지경에 이르러서 육신을 벗고도 살 수 있으면 육신이 죽었다고 죽질 않아요. 원신체가 있어요. 그 체에 붙어서 계속 안 죽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신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단지 육신만 벗었고 육신을 벗으면 현재 지상세계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지상천 소속이 됩니다. 지도인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해요. 소속이 달라. 차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차원이 상천 소속이 돼요. 소속이 더 큰 일을 하죠. 또 하기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육신으로 죽고 살고 죽는 건 큰 의미가 사실 알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안 짓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쉽지는 않죠.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이 지를 알면 살고 죽는 것에 그렇게 큰 미담도 없고요, 미련도 없고요. 그리고 삶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벌써 사고 방식도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돈이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성공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재산이 좀 많아지면 오히려 죄를 짓기 시작해요. 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수신이 안 되어 있어요. 되게 욕심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많이 짓고요. 그리고 몰입애들이 와서 얻으려고 굽신굽신해서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좀 사주면서 베푸니까 그 대가를 네가 뭘 줘야 되는 꼬봉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창회도 나가면 돈 벌었다고 자기 좀 재산 벌었다고 자기 무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거기 굽신굽신하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벌면 수신이 안 된 상황에서 돈을 벌면 자신을 망칩니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까? 나쁜 방법이라 할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식한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요. 재산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은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이 안 된,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수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독이지 절대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안 해요. 실제로 로또 맞은 사람의 통계를 보면 답은 99% 패가망신했습니다. 패가망신. 그 금액이 좀 적은 사람이 그나마, 금액 조금 적게 받은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이혼은 다 했을 거예요. 아마 패가망신은 안 하더라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극기력이 공부 안 한 사람은 극기력이 없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 특히 색욕, 이 제일 강하죠. 성욕, 이거 제일 강하고요. 뭐 과시욕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고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게 갑질도 뭐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죠. 권력이든 뭐가 있는 사람이. 그 좋은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는 건 누구나도 알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수신이 좀 된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금전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않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요. 그래서 수신이 안 된 사람한테 금전은 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러 들어갈 때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고 있던 돈 오히려 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날리고 그리고 땡전 하나 없는 거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입산을 했어요. 그래야 공부를 하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산에 이제 공부한다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 유산을 좀 물려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허구한다 술 먹고 다니고 공부한다고 입산했는데 산에를 안 가고 밑에 마을에서 허구한날 당구 치러 다니고 허구한날 술 먹고 공부 잘하고 볼 수 없죠. 돈이 없었으면요. 그러고 싶어도 술 먹으러 못 다니죠.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이 술을 먹으러 다녀요. 저 같은 경우 밥값도 없었어요. 돈 벌던 것도 일하던 것도 그만두고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십수년간 뭘까요? 누군가 도와줘서 공부를 했겠죠. 돈을 안 벌었으니까. 물론 자식들도 있고 한데 그걸 돈을 못 보내줬으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가족한테 자식들한테는 부모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 대접도 못 받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가지고서는요. 거기서도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성욕이 무지하게 일어나는데 시험까지 해서 더 일어나요. 그걸 이겨내라고 시험을 무지하게 찌르야 됩니다. 돈 있으면 가잖아요.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초계 관절 다음에 관절이 있습니다. 재계 과정 가야 하려면 그 과정을 넘어가야 재계 과정을 가는데 공부가 나가는데 색관관절에 남이 여자가 와서 꼭 유부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정조관념이 뚜렷하지 않고 뚜렷지 않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 많이들 좌절해서 못 나가죠. 색관관절이 가장 큽니다. 누구 나옵니다. 아주 지독하게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못 이겨냅니다. 그래도 공부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부터는 그 상촌에서부터 신도라고 합니다만 스승이부터 개인 교수가 붙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스승님께서 밝혀낸 하단전 소주천이 있는데 하단 소주천 5개 다음에 6번째 관절이 초기 관절입니다. 초기 관절은 말씀을 안 해놓으셨어요. 표시를 안 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모릅니다. 신도가 붙어서 가르쳐줘야 거길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초기 이상은 길도 모르고요. 스님께서 이런 길, 하단전 소천 길도 안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해, 말씀을 언지를 해놨는데 그것도 그 경지에 가야 그걸 알아듣고 공부가 되면 그게 이정표를 세워놓긴 하셨는데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신도가, 배정받은 신도가, 개인 교수가 길을 이끌어줘서 갑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에는 기가 다니는 길을 몰라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수도지의교라고 공자님이 대학 중용에 수도지의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천명지의 성, 설성지의 도, 수도지의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수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천에 정신계 높은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공부할 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서 해요. 산에 산신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산신이 선생이래요. 그 산신이 지역에 그 학교입니다. 그냥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뭐 벌써 10몇 분이나 또 얘기하는데 또 옆으로 샜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무가 풀이하자면 하나가 시작하기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가 시작했죠.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죠. 하나가 시작했다. 뭔가 하나가 생겨서 시작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양성이 이제 자선 모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음양이 나서 성별이 나뉜 거고요. 처음에는 자웅동체이기도 있고 없기도 했고 혼자서 다 낳고 하기도 했고 그런 생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도 그런 건데, 이제 그 자손을 번창시키고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이 나뉜 거고요. 그래서 음양이 나뉜 거고요. 그래서 사람 같은 좀 큰 고등 생물일수록 음양이 나뉘어가지고 암컷과 수컷이 서로 유전자를 교환해서 음양을 합벽해서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을 난자 정자에서 알을 하나를 만들어내죠.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두 놈이 합친 거죠. 없었던데 따로 없었던데, 체는 없었던데 두 놈이 와서 만나서 생긴 거죠. 그 지상 세계에서도 생물이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 합벽해갖고 물하고 불이라고 뇌전하고 물질인데 그게 합벽해서 음양이 만나섭니다. 결국은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물질과 그 정신이 같은 거라고 말해주세요.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걸 유정무정 유일무이라고 이제 경전에도 말씀하셨죠.